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과거보다 많은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전해지는 매체에 의해서 전해지는 소식만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과연 사실인가 하는 이제 의문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뭘 믿어야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접할 때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 믿음을 가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혹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또 들으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신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이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는 많은 기적과 이 기사들이 들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지는 않는지요. 실제로 성경은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기적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혹 성경에서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기적에 관한 복음서의 기사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도 이런 역사가 가능한가? 뭐 병 고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우리는 이 의문과 의심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이끌어서 볼 때에 각자의 경험이 다를 때 정말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되지요.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 교회에서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할 때 누군가 혹 나는 기도해 봤더니 네가 하나님께서 내 짝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그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계시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한테는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너한텐 짝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진실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하니 이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쌍방에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바된 이 예고도 사실은 굉장히 믿기가 힘들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처녀였던 자신이 잉태를 한다,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천사가 전해주었다 한들 이걸 믿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또 자신은 믿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만 가지고 남편을 설득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출산 과정을 기다리는 이 일련의 시간들 동안에 어찌 확신만 있었겠습니까? 태동하는 아이를 느끼는 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날들을 보낼 수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출산이 임박할 때쯤에 되어서 무슨 왕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을 쉽게 찾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여관조차 얻지 못하여서 결국은 마굿간 구유의 아이를 누일 때의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과연 이 아기가 정말 천사가 예고해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은 얼마든지 이제 가질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제 우리가 들었던 소식은 또 다른 한편에서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는 사건인데, 이 목자들은 전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여느 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제 통보를 받게 된 것이지요. 여기 이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으라 그러면 어디서 어떤 아기를 찾아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러니까 아기들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이제 이불에 누이고 담요에 누일 터인데, 그렇지 않고 혹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보인다면 그 아이가 너희를 위한 구세주 곧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 입장에서 아이를 찾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갔을까? 어쩌면 그들 중에도 가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정말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을까?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과 의심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의문이든 또 어떤 의심이든지 그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베들레헴까지 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자라고 하는 이제 자신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들은 대로 즉시 실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뭐 우리가 의문을 가진다면 도대체 양떼를 몰고 갔을지 그냥 들판에 내버려두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많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들을 버려두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몰고 가는 것도 마을까지 들어가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불편함도 그들에게도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 가운데에는 어딘가에는 남겨둬야 되고 어딘가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중에 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런 실천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들은 바 그 귀한 사실과 소식은 또한 무용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불편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감수하고 이제 천사가 명해준 대로 가서 집집마다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또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을 터인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그들은 끝내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약속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다 전하게 돼요. 이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인데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여기서 듣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혹 먼저 도착한 동방박사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되었건 이 출산의 자리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을 가능성은 뭐 너무나 많고, 그 이외에 뭐 여관 주인이라든지 혹은 뭐 마구간의 주인이라든지 누군가 더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그들은 이 모든 사건들을 접하면서 이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그들 눈앞에 태어난 이 아기가 천사들이 예고해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제 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마리아는 19절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마리아는 목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모든 메시지들을 그냥 이제 듣고 놀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놨어요. 저는 이 마음에 담긴 마리아의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누군가에게는 전해졌고, 그 전해진 이야기가 마지막에 이제 이 누가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캐치할 수 없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음에 새겨진 이 목자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마음의 확인 절차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처음에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의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에게도 여전히 의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을 한다고? 그 과정 중에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해 왔지만, 그러나 끝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한 그 다음에 찾아온 동방박사들이나 혹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메시지들이 절대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이제 원리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에는 우리가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때가 반드시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확인하는 사건들도 있겠지만 전 다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도 얼마든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해서 의문과 의심만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이건 정말 맞다, 이게 이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깨달음을 얻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떤 기도들은 여전히 응답이 안 돼서 의심도 불러오고 의문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도는 이미 응답이 돼서 지나간 사건들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우리의 삶의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을 불러올 만한 일들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까지 의심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증거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도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의심도 의문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20절인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자, 여기 목자들도 들판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할지 몰랐던 의문 가운데에 이제 이 마국간 구유에까지 와서 아기를 보고 나서 끝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앞서 천사의 찬송을 들었을 때의 목자들의 반응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서둘러 양떼를 처분하고 일단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들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이 모든 것들, 자신들이 들었던 거, 보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이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양편에서 각기 경험한 사건들이 이제 불러온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고 출산의 과정을 거쳤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목자들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여기까지 와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요. 시간이 다르고 또 방법이 다르고 또 왔던 길이 다르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성취되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양쪽 다 확신과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들을 통하여서도 오래전에 예고받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확인하는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양쪽에서 무엇이 사실이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소속이 달라서 각 곳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따라 복음을 듣는 장소나 시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사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만큼이나 또 다른 사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사건 앞에는 우리가 듣고 읽었던 모든 메시지가 동시에 확인되는 일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날에 이제 우리도 또 똑같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이든 확신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을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겪으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복음의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읽어나가면서 또 들으면서 때로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때로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앞에서는 왜 응답이 더딘지, 왜 응답이 안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르면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특별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약속을 듣고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마리아가 천사의 약속대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일들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옵나니 이 믿음 위에 하나님 선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한 물을 주는 일들을 하옵나니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유익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또 선교사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으로 중단된 것처럼 다시 우리나라에도 평화의 때가 이르게 도와주시고 상생의 일들, 민생의 일들을 힘써 나가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각성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